어렵게도 잘 아는 고린도전서의 사랑장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억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난 뒤에 우리 목사님께서 연구실에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지금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이 영혼이 지금 갓 예수를 믿고 어린아이가 새롭게 탄생한 것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이 영혼을 키워주시고 제가 떠나도 주님께 위탁합니다 라는 기도를 이루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가시고 난 뒤에 제 머릿속에 계속 남는 말씀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40대 중반이 되었는데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유쾌하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석했노고 하니, 어린아이는 순진하니까 내가 순진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갔습니다. 사랑장으로 유명한 이 말씀은 우리 대중가요 가사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사실은 이 사랑장은 그 사람의 신앙의 단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조금 전에 기도했지만 모든 교회가 탄생이 되고 난 뒤에는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사실은 교회 성장이 부흥이 되고 또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성령으로부터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다양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가운데에도 고린도 교회만큼 성장하면서도 그 이면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왜 이렇게 편지를 보내었을까라고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움직이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은사들을 갖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를 움직이는 영적인 원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 그러면 너희들의 믿음은 너희들의 신앙 단계는 성숙한 어른의 신앙 단계가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도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영적 지식을 가졌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어린아이들이다. 그래서 내가 딱딱한 음식을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고 젖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덕성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주보에 제가 메모해 놓았던 것처럼 세 가지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와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라고 하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사랑은 신앙 성숙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3장 1절의 말씀을 고린도전서를 연구한 유명한 학자의 번역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사람이나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만약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단지 소리나는 항아리나 탬벌즈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한다든가 주의 사역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잡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복음 선포는 그리스도를 예매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만약 당신과 같은 사람이 예수쟁이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티슬턴이라고 하는 이 학자의 번역을 인용한다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인간으로서는 발견할 수 없는 심오한 비밀을 통찰하고 모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충분한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다 하더라도 또 내가 내 몸을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주었다 하더라도 만약 그 속에 사랑의 동기가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제 삶을 비춰보면 혹시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증거했는가라고 하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A를 하면 상대방이 B로 반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계산적인 동기로 혹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는가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나에게 그 정도의 자랑거리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사랑은 철저하게 명사가 아닌 동사입니다. 본문은 이 동사를 15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본질이 바로 교회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와 어떠한 공동체이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즉 사랑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그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계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10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은 허둥대거나 불쑥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으며 그 사람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목회사역에서 가장 요청되는 것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화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몇 달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마 그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제가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주님께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문자적으로 이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10초 정도가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가만히 이렇게 달려가는데 주님 음성이 내 마음에 공명했습니다. 내가 너를 45년간 참고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든 차를 세우고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사랑은 허둥대거나 불쑥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떤 영혼을 기다릴 때 과연 45년간 기다릴 수 있을까?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온전하게 돌아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장 영국 사람을 지칭할 때 젠틀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젠틀하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에 상당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무례하게 행해도 하나님께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 친절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신자든 예수를 믿지 않든 스님이든 친절하게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피셀턴이라고 하는 학자의 번역을 또 옮겨보면 너무나 합당한 번역입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만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풍을 떨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이렇게 심화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시기와
질투가 고린도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영적 은사는 엄청나게 풍성했지만 그곳에서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은 말과 행동의 패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결국 사랑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분란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구와 관련해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12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징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어느 순간에 읽고 난 뒤에 학자인 저에게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책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그것은 아닌 것 같으니,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솔로몬이 전도서의 결론 부분에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제 마음속에 자리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아하, 솔로몬이 잠언서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은 그 마음속에 사랑의 덕목이 없는 상태에서 지식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유용한지는 모르지만 교회 공동체에는 그것이 파괴적으로 작동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에 간 사람들이 1년 동안 아주 힘들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새로운 지식이 막 들어오니까 이제는 그 지식이 타인의 설교와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요청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이 있을 때 그 지식은 개인적으로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유익하게 작동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적절한 예의도 갖추지 않은 채 대화하는 법이 없고 교제할 때나 예배 드릴 때에도 억지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사랑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라든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관찰하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자기의 유익에만 함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은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배우자나 그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가페 사랑은 결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배우자나 그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상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결코 그를 통제하거나 소유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은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시고 30년 동안 평범한 목소의 삶을 사실 때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 본격적인 사역을 하실 때에도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성향에서 찾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우상숭배를 위한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음식은 어떠한 음식도 맛있게 먹으면 그것이 건강에 유익한 것입니다. 당시의 주의 만찬에 서둘러 달려가서 자기의 배를 채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 등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성도가 말하고 있는 사이에 불쑥 끼어들어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성도들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 성향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타인에게 날카롭게 반응하며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굳게 서 있을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화를 낼 수 있죠. 그런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화를 내도록 자극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그와 같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을 못 보는 장님에게 그 앞에 쓰러질 수 있는 장애물을 놓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타인에게 화를 내는 자극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내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분노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그와 같은 계기가 마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잘못된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반가워하는 법이 없으며 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한마디 충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만으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대를 재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이 15가지 사랑의 덕목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장성한 어른의 신앙, 즉 성숙한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 시작하면서 저희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본다면 저는 당시에 어린아이 신앙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철저하게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적인 내용이 강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연단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난 뒤에는 내가 말하는 것이 장성한 어른과 같이 되었고 깨닫는 것이 장성한 어른과 같게 되었고 생각하는 것이 장성한 어른과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기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 이후에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성도다 그랬고 마지막에 디모데전서에 가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다면 어린아이 신앙 때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새벽 예배를 찾는다는가 주일 성소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던 바와 같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은 모델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른 신앙이 되면 될수록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될수록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사역은 교회 공동체의 덕으로 작동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가치를 따지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당장 말하고 싶은 것이 있거나 흥미로운 것이 있을 때 그것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불쑥 말하는 것일 수, 행동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고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 곧 덕을 중심에 놓고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령께서 각 신도에게 주신 그 영적 은사들을 자기 유익이 아닌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미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해 가야 하는 유기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덕목을 키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15가지의 동사입니다. 말과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5가지의 덕목이 우리 덕성교의 모든 예배자들의 덕목이 되어서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덕목을 갖추고 있다는 그와 같은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